고요한 성찰의 시간,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가라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잊곤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정점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간과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바로 유다의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눈부신 성공 신화로 시작하지만 한순간의 교만으로 인해 비극적인 몰락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널리 퍼져나가길 소망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우시야 왕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약 12년 전부터 성경의 한 구절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는 꿈을 꾸던 시절이었죠. 사실 저는 이미 있던 작은 침례교회를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낡은 교회들은 허물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만큼 풍부한 정보가 기록된 교회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의 탄생,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였던 디모데와 요한이 쓴 서신들까지. 만약 완벽한 교회가 존재했다면 그건 분명 에베소 교회였을 겁니다. 장로들 중 일부는 성경의 저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에베소 교회의 탄생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스며들자 도시의 사회 경제적 지형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죄악으로 돈을 벌던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폭동에 가까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우리의 생업이 곧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복음이 한 도시에 깊이 침투하여 죄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그 광경.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한 도시가 변화되어 더 이상 인간의 우상숭배로 부정한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는 저희 교회 캠퍼스가 있는 지역에 스트릿 클럽들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언젠가 저런 사업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날이 오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저런 것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날이 오게 하소서. 이 도시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날을 보게 하소서. 만약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다시 보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이대하게 사용하시는 한 가지 유형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26장에서 바로 그 인물, 우시야 왕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시야 왕에 대해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구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하지만 그의 죽음이 그의 인생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역대하 2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겨우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28살의 교회를 맡았을 때를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그 막중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고 아는 것이 없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시야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가 아버지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시야는 아버지의 절반짜리 순종을 배운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그가 아버지의 좋은 점과 더불어 그 한계와 단점까지도 보며 배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결코 절반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 온전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겸손의 행동을 보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스가랴에게 가서 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 개념은 구약 성경, 특히 지혜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 경외함은 크게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방식대로 삶을 정렬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둘째는 용기와 확신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유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과중한 임무 앞에 압도당했던 젊은 왕 우시야는 겸손하게 도움을 구했고 스가랴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와 지식 속에서 성장했고 확신과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을 부여받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맹렬한 용기와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함을 수동적인 태도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거룩함이라는 이름 아래 야망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경건한 사람들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겸손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더 큰 명분을 위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들을 추구합니다. 우시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지혜와 용기가 자라나자 이스라엘이 엉망이니 우리 더 기도나 하자라며 뒤로 물러앉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그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경건함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겸손 위에 세워진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겸손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격성은 어리석음일 뿐이며 주변에 수많은 피해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룩함과 겸손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공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의 명성은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웠으며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농사를 좋아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용사이자 흙을 사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가, 포도원지기,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조직하고 전략적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2600명의 지휘관 아래 30만 7500명의 막강한 군사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군대를 위해 무기를 준비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숙련된 사람들이 발명한 기계를 만들어 망대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음이더라.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참으로 장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16세 소년은 스스로를 낮추어 아버지의 장단점에서 배우고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서 자라난 지혜와 용기는 그를 수동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기에 비로소 강해지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건 나로서는 불가능해. 하지만 나는 가겠어.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동참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으로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도 그 감동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는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웅 우시아는 자신의 재능과 성공의 덫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음이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만물의 창조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기이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냥 도우신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붙는 구절은 비극의 서막을 알립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전에도 성경은 그가 강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신의 강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오해할 때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저는 당신이 걱정됩니다. 당신에게는 상식처럼 느껴지는 말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심오하네요 라고 반응한다면 저는 당신이 정말 걱정됩니다. 이제 우리 친구 우시아가 어떻게 끝을 맺는지 봅시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것이 우시야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주 안에서 강했던 우시야, 수많은 적들을 정복했던 우시야, 놀라운 업적을 이룬 우시야가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내내 다른 사람들을 세워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망대를 직접 짓지 않고 건축가에게 맡겼고, 포도원을 직접 가꾸지 않고 농부에게 맡겼으며, 기계를 직접 만들지 않고 숙련공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싹트자 그는 자기 인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해야 해. 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는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님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역할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우시야 자신에 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이룬 것, 우시야가 성취한 것, 우리가 약함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상품으로 여겨질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 내가 하는 일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제사장의 책망에 대한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경에 근거하여 그를 막아섰습니다. 왕이여, 이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시야는 그 지적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제가 깜빡했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대신 그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에게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와서 저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저는 두말 없이 기도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의 본능적인 반응은 방어와 공격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은 뭘 했는데? 라고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 저의 약점과 교만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지적하면 제 교만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람의 지적을 통해 제 안에 숨겨진 교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시야는 제사장의 성경적인 권면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당황하고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는 분노했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 위대한 전사왕이 제사장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시야 왕처럼 거대한 교회를 이끌거나 나라를 다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만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아무런 가시적인 성공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권위에도 복종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됨을 인정받은 적도 없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이 그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젊은이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를 당부하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저의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학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저희 교회 교인이 되어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며 노트를 필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구원받을 필요도 구원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멀리 가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팔은 결코 구원하시기에 짧지 않습니다. 둘째, 열심히 일하십시오. 큰 꿈을 꾸면서 동시에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목회는 게으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을 소홀히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면 이미 사역의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믿는지, 당신이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교만과 특권의식을 경계하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날에 시간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여전히 멋진 일입니다. 기독교의 장례식은 없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죽는 것이 좋은 것들입니다. 쭉정이가 타서 없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큰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하며 마음을 지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이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시아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인생에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더라는 비극적인 구절이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얻는 힘과 소망과 자비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경탄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이 결코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